하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읽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의 선민을 삼으심은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보다 너희의 수가 작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말 우리의 소도 언덕이 아니라 비빌 곳이 있어야 아니죠. 뭐죠? 네, 소, 그렇죠.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을 택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할 때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 너가 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나는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민족과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민족을, 어떤 가정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면 그 택하여 부르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내 삶을 억압받고 나의 자유를 놓치고 내 삶에 어떠한 나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달라는 것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지 못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갈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은 둘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세상이 말하기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니 그의 용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을 정말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결정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성취해 나가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으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한 번만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왕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의 중심에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중심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은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나의 모습 속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마귀는 그것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끔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결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윗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과 동행케 하신 겁니다. 왜 부으셨습니까? 다윗이 잘되고 형통하라고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형통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궁을 지으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6절 말씀해 보니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아가던 시온 산성을 다윗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회복한 그 땅에 다윗의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일손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만 짓는 사람들입니다. 낫으로, 괭이로, 호미로 그 엄청난 다윗 왕궁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로 사람,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이스라엘 민족 다윗에게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목수와 석공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궁을 함께 지으라고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엄청난 왕궁이 나무와 돌무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철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그 땅은 이러한 재료들이 나는, 천연광물이 나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철기가 많은, 철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철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리를 공부하셨네요. 블레셋 땅에는 그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들 자체도 다 철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구리였습니다. 그때. 구리와 칼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깁니다. 아무리 구리로 견고하게 나를 세워도 철칼로 몇 번 부딪히면 이빨이 다 나갑니다. 이런 찔러도 안 찔려요. 다 휘어서. 그래서 철제를 가진 블레셋이 그렇게 강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철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 누구를 먼저 기억하셨습니까? 블레셋이 기억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정말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블레셋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은 왜 그런지 설교가 무겁습니까? 평상시대로 하십시오. 자, 평상시대로 한번 미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웃어보겠습니다. 아니, 주님 전에 나와서 미소를 띄어야지. 저를 그렇게 신중하게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용하여서 다윗성을 완성시키기로 시작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니,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 17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어디로 나갑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쫙 모여들어서 그곳에 가득 채워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이 칼을 들고 왔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왔습니다. 수만 명이 전쟁을 하려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군수 불품만 해도 엄청납니다. 수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쌀 몇 가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번 쌀밥만 먹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전쟁을 위해서 가져온 군수 물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딱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실 그 모든 준비를 끝내신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윗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뭐를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일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더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어떤 진행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 삶에 급한 일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당할 때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길과 나아갈 길을 아뢰어 여쭌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과 길을 알려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나는 지금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그 방법대로 행하여 나갈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니까.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의 인생 속에 가정의 교회 위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코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그 성취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19절에 보니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정말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물었어. 내가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무엇을 얼마큼 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끝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의 끝을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끝이 내게 승리를 준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부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끝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나 나의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는 건데 졸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편해. 주여, 내 인생 당신의 것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잠을 자는 것만 조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참 말하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니 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뭐 굳이 기도하고 자죠. 그래야 됩니까? 아,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려면 저쪽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바라본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하시는 가운데에 성도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참여가 바로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왜? 기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
그래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수 있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르바임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뭐까지 놓고 갔습니까? 우상들까지 다 내버려두고 도망갈 만큼 엄청나게 그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전쟁에 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르바임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가져온 우상들까지 다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우상을 버릴 정도로 급하게 도망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칼도 들고 가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도 전개 이 군수 물품도 다 그 자리에 내어버려두고 몸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건 다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한참 자기의 왕궁을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당황할 수 있었고, 위급한 상황 속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그 왕궁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일들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보내서 다 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철제와 모든 군수품은 가져다가, 철제는 가져다가 뭡니까? 뼈대를 세우는 데 쓰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드셔서 두 번째로 보내는데, 이 두 번째는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더 많은 무기들을 가져오고, 더 많은 양식을 가져다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한 번 갖고 부족하니 두 번으로 보내는 거. 아마 두 번에 부족했으면 세 번째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보내셨어. 두 번째 전쟁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여부는 전쟁에서 이기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한번 싸워서 이기면 저 사람에게 이게 좀 자신감이 붙습니다. 권투가 그렇고 격투기가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팀을 한번 이기고 저 사람을 한번 이겼으면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한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또 그들이 놓고 간 철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또 자기 진영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지형집을 이용해서 이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이 자기가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먼저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세상 지식이 많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내 삶이 안정이 된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아니요, 그때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때는 더 많은 축복이 오니까 그때 더 해야 돼요. 왜? 지금 블레셋 군대는 더 많은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왔기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블레셋 물건들을 다 취하여서 드디어 다윗 왕궁을 지으시겠다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면 아마도 나의 내일을 위해, 나의 가정의 내일을 위해, 나의 1년 후와 한 달 후와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믿는 자의 승리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마음껏 당신의 계획한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 믿음이 바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나 안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승리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서두에 말한 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을 좋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른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회를 열어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마음껏 일하시도록. 한 주간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때로는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해보고 때로는 나의 방에서 나의 침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일 예배 속에 내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보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내 믿음으로 간구해보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나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